12.29. 피값. 올해였던가? 작년이었던가?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선가 죽임을 당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죽임을 당한 뉴스를 본 게 그 당시 우리 집에 와 계셨던 이모들, 장모 및 하여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랬다. 왜 쓸데없이 위험한 곳, 더군다나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한 곳에 선교랍시고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민폐 끼치냐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분당교회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것 같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지금 나의 믿음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개탄할 만한 말들이었다. 그들의 선교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적어도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선교 행위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피가 단순히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철부지들의 행위에서 나온 하찮은 것으로 말씀하셔야 했는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음으로 구원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위험한 길이며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임이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그렇게 가는 철부지 같은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가. 나의 종기는 대제사장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뚜렷하게 당신의 당할 일을 아시면서도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순종으로 가심을 보여줬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를 원하시면 당연히 그 뜻이 있음이 아니겠는가. 기도 시간. 아침에 문득 말씀을 주셨다. 요즘 나의 기도가 왜 저녁 시간인지, 목사일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 라고 진작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금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요즘 나의 질문이, 성령님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교회 가족과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겨? 아직도 저의 홀로 기도가 필요하며 훈련이 필요한가요? 그러다가 답을 아침에 얻은 것이다. 너의 교회가 기도가 끊기잖아. 거기 성도 없는 교회에서 할 일 없는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겠냐? 기도 아니냐, 기도. 근데 기도 시간이 끊기잖아. 그걸 내가 채우는 거야. 너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 그렇다.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새벽 기도가 끊기고 저녁 기도가 끊기면 그게 어디 교회인가? 더군다나 목회자가 있다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병원을 요즘 일이 한가하다고 해서 병원 비울 순 없지 않은가? 요즘은 정말 하루종일 히터 하나 틀어놓고 성경책과 찬송가와 기도로 하루종일 버틴다. 아니 어쩌면 주님 영접 이후로 이런 생활인 것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도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가야 할 방향, 존재의 의미를 계시받고 따라서 하루하루가 색다르고 재미있고 감격받고 나날이 보람된 의미로 다가온다. 내가 수의사로서 병원을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내 자리를 사수하는 것처럼 목사라는 신분을 전문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의 기도 자리를 적어도 하루 8시간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아침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키읔 근데 정말 주님께선 우리 교회를 기도 전문교회로 만들 계획이신가 보다. 12.3형. 미워하지 않는 마음 비방 판단.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가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아니 항상 나온다. 한숨과 잘하면 욕까지. 뭐 저 따위 대통령이 있나 하는. 하긴 뭐 이승만,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대통령도 있었으니 뭐. 그러나 그들을 세우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판단하실 재판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뭐간때 그들을 판단하겠는가. 그럼 이 땅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국민이라면 나의 권리와 표현을 주장하여 데모라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국민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즉 기독교인, 정확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므로 데모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권인 기도를 통해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가끔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설교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도 아닌 비난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목사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기주의적 성향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아니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한 사람들이 어찌 저리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인색할까? 하여튼 속 좁고 속물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라며 투털투털거렸다. 지금은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됐건 그들을 판단하는 목사들이 됐건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의가 드러나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했다. 성령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부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왜? 내게 부족한 게 사랑이므로. 그런데 일단 성령께서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주셨다.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하시길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권세요. 라고 하셨다. 성령의 축복으로 법률 없이 1등부자와 세상의 1등권세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할렐루야. 12.3형. 천국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다. 천국이 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절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성경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걸까? 만약에 지금 내게 천국은 없습니다 라는 가정하에 믿음 생활을 해보라면 어떻게 될까? 뭐 바뀌는 게 있나? 뭐 구약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단 성령만 계시면 족하다. 성령이 계셔. 하나님과 교제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본다. 지금의 인생은 순간이라 영생을 보며 살자가 아니라 지금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 너무 행복해서 영생이 없던들 어떻습니까? 하물며 영생까지 있다면 더 기쁜 보너스지요.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아직 내가 주님 가는 길에 때때로 오는 험난함을 인내가 필요로 하는 주어진 사명을 겪어보지 못해서 편한 마음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 나빠질 환경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의 인생도 그때 다시 태어났으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 인생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가 생각한다. 12.31 11조. 그렇구나. 수입의 11조를 내야 한다는 게 신약시대에서는 어쩌면 율법이겠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 중 하나로서 11조였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11조구나. 이 앞달부터 요상하게 11조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함이 있었다. 근데 올해의 마지막 날에 시원스레 답을 주셨다. 사실 말이 11조지. 그 재물이 얼마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교회 형제들, 나의 주위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11조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약시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재물은 즉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시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분배하라는 의미다.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이것이리라. 11조를 즉 10분의 1을 냈으니 내 사명은 다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라는 것이다. 11조는 교회 또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에 전하는 계시이다.